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 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단체는 사찰이나 교회 주로 그런 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위주로 이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러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상자는 종교단체, 그러니까 교회, 절, 그리고 향교,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중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위나 제사에 직접입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취득세,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면제나 감면을 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취득세 또는 부대되는 세금이 취득과 관련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도 면제를 해주는데 재산세는 농특세는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취득세가 이렇게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면제가 되는데, 요 재산세하고 같이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면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에 쓸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해놓고, 그리고 5년 내에 이제 수익 사업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5년 내에 수익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수익 사업에 그러면 사용하면은 괜찮겠죠.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싶으면 5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이런 종교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돼도 이제 가령 이제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는 종교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 놓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랬을 때도 추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정당한 사유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데 취득할 때부터 어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됐거나 금지된 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걸 알면서 취득해가지고 내가 이 사용 제한 때문에 내가 종교 목적으로 건축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그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걸로 그래서 추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직접 사용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직접 사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고 어떤 사유로 어떤 법령상의 건축 허가를 내고 어떤 법령상의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은 요 3년이 경과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고 어떤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을 때는 이 3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지 않은 걸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년 미만의 그러니까 직접 사용은 했는데 2년 미만 사용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매각을 한 거예요. 또는 증여나 타 용도로 사용했다. 그때도 추징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은 2년 이상은 직접 사용한 후에 매각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셔야 되겠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또 면제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부속 토지도 포함하는 걸로. 부속 토지. 요 아까 건축에 말했는데 건축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산세 면제. 그 다음에 이래 이제 종교 단체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재산세에서는 종교 단체가 이래 사용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땅의 토지에 대해서 또는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무상 사용. 근데 추징이 되는데 유료로 사용하면 추징이 되겠습니다. 남의 재산을 유료로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면 추징.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면은 추징이 안 되는데 재산세가 면제가 되는데 그리고 직접 사용 안 하면 당연히 뭐 추징되는 거고 수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추징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직접 사용하는 거가 되겠는데 어떤 게 직접 사용이냐? 가령 향교 재단이 분묘가 있는 토지다. 향교. 그리고 금양림이다. 위토다. 그러니까 향교 재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토지는 직접 사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뭐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종교 의식이나 예배, 축전,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시설 등은 가능합니다. 수련시설은 가능한데 교육생이나 그런 훈련생이라든지 선교사 등의 숙소는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사택은 가능하냐? 목사님 사택은 가능한 걸로. 부목사님 사택은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이거 부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뭐 이런 분의 이제 사택은 이제 왜 안 되냐 하니까 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되, 그러니까 종교 목적, 그러니까 뭐 교회 건물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되겠죠. 수련원도 되겠고. 그런데 이제 숙소다 말입니다. 목사님 숙소라든지. 그러니까 이 종교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원.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봐가지고 목사님 사택은 가능한데 부목사님이나 선교사 등의 숙소는 아닌 걸로 그렇게 예규도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추적 역할에 대해서는 뭐 부목사님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런 거는 뭐 사례가 잘 없겠지만 어쨌든 예규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엄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다른 지방세도 면제하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뭐 큰 내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자세한 걸 보시고 싶으면은 이 블로그에 같이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보시면은 뭐 등록 면허세도 면제하고 뭐 주민세도 면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짜잘한 내용이라서 재산세하고 취득세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예, 감사합니다.